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무언가 근심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근심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꼭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늘 걱정하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또 무시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유한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난 걱정 없이 삽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고 계시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결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가려는 곳에 너희는 절대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고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몇 시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유한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계획의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근심과 걱정으로 나라고 하는 자아에 몰두할 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 행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그 예수를 따를 수 없으며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십자가에 오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제 베드로와 유다처럼 십자가 행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인간의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면서 그 자신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약함을 보지 못하고 외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나 주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해방을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따랐지 고작 스승이 무기력하게 굴욕적으로 잡혀 죽는 거나 옆에서 지켜보려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라면서 자기 의로 예수를 팔아버리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울 정도로 무지하며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만 생각하며 십자가의 의미는 전혀 하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하는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근심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누군가가 지금 내가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아마도 자동으로 그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고작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현실의 문제나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 속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근심의 반대말은 근심하지 않음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됨이 아니라,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믿는 자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심하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구원했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금 내가 가려는 곳으로 이끌어 갈 테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너를 붙잡아서 넘어뜨릴 때 땅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하늘을 볼 수 없겠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고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그곳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너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3절,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만들겠다요.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 버리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고 부활로 이어지며 그 부활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이 믿음을 지켜 이끌고 가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서 중간에 중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하면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그 빚어가시는 그 과정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과 그 사건들 속에서 인간적으로 근심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달게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곳을 바라보게 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은 그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아픈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지를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모든 문제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